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이 11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설계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죠.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 왜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라야 다른 각인을 바꿀 수 있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다른 각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돼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라야 틀린 뿌리를 바꿀 수 있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니까 복음만 우리의 틀린 뿌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틀린 뿌리를 바꿀 수가 없고 더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도구밖에는 되지 않죠. 그래서 복음만 틀린 뿌리를 바꿀 수 있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돼야 되느냐 할 때 오직 복음이라야 우리의 이 체질이 망할 체질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체질이 바뀌어야 우리가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여러 종교 단체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고, 근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된 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우리의 망할 체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 기도로 설계되는 그 인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도로 설계되는 인생, 어떻게 기도로 설계되어지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곤란에 빠지는 이 종교인들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세계, 여기서 이제 세계라고 할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과 세계의 분위기가 어땠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 관한 소문들이 그 자리에 있던 15개 나라 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최소한 15개 나라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현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직구상 최초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능력이 증거된 현장이거든요. 그 유일성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7 집사를 세워서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빌립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마게도자 전역에 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곳곳마다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인들은 메시아라는 그 증거 앞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이 종교인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실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그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근데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냐? 거짓을 일삼고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또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나서서 막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나, 돈, 성공 중심에 딱 찌들어서 자기 이익, 자기 자리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연합하고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서게 된 겁니다. 복음으로 편집된 전도자 바울이 그 현장에서 무엇을 했느냐? 힘있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뭘 따라 섬겼다고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니까 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이렇게 호통치는 거죠.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나를 율법 어기고 치라 하느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을 바울이 욕한다고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가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현장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악령은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을 보호하는 이 불신자들과 또 이 종교인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였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둘로 딱 나뉘어졌어. 패가 딱 나뉘어졌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믿고 영적인 사실도 믿고 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늘 두 팀이 이렇게 갈등의 주축이었는데, 이 복음 운동하는 데에서만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그 십자가 부활 이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이상한 점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 두 팀이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천부장이 그런 이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상할까 싶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 천부장은 벌써 바울을 몇 번 도와준 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불신자는 바울을 보호해주고 이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막 이제 어떤 교리적인 것 때문에 분열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도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로 설계되는 바울의 인생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예요. 복음으로 편집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바울에게 언약이 주어졌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언약이 바울에게 담기게 됐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237 치유 서밋의 그 여정을 쫙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습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아요.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죠. 그랬을 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과정 속에 오늘 현장이 있는 겁니다. 핍박의 현장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이 바울에게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바울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핍박과 상관없이 그 바울이 붙잡았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그 방향으로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종착역은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속에서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기도 속에서 설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의 흐름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설계가 뭔지 아시죠? 건축 설계, 그것도 설계지만요. 어떠한 일을 이렇게 꾸밀 때 설계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박판에서도 설계한다 이런 말 쓰거든. 설계. 그러니까 탁 몇 명이 짜가지고 한 사람을 탁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그 판을 짜는 걸 보고 설계라고 해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그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냐, 이게 우리 인생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설계되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로 설계된 인생은 무엇을 누리도록 되어 있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배경 누리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창세기 2장 17절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미션을 계속 찾아내고, 그 아담이 계속 미션을 찾았다면 이 보좌의 축복을 끊임없이 누렸을 것인데, 옆에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 옆에.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딱 먹으면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낸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그러면서 언약 놓치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되고 삼오늘이 안 되고, 그러면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게 싹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속에 함께 하실 때 다시 이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된 인생은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뭘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들고 말씀 선포할 때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요. 여기에서 기도하면 저 내가 갈 수 없는 현장에,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설계된 인생은 오늘 바울처럼요, 237 빛의 역사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러냐?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사로잡고 있다. 온 땅을 덮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려고 하면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되고 기도로 설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빛을 발하기는커녕 내가 어둠에 쌓이게 돼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을 선전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게 필요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땅에는 분명히 끝이 오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난 그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최종 시간표, 이걸 붙잡았다면 우리가 이 빛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것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 요한복음 21장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설계되어진 인생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설계되어지는, 또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설계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오직의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 되어 기도로 설계되는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찾아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미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상관없이, 핍박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여정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언약 속에, 그 여정 속에 들어가는 기도로 설계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누리며 237 빛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